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장로교의 헌장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담긴 내용을 좀 요약적으로 나누고 거기서 적용점을 찾아서 함께 신앙의 유익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유튜브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너무나도 검증되지 못하고 과거였다면 벌써 이단으로 찍히고 남았을 그런 이단적인 사상들이 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에 더 이단적이고 더 위험하고 더 검증되지 않은 메시지일수록 이상하게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이렇게 스스로 고민하고 진단하던 중에 이 시대의 그 문제점은 바로 영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올바른 가치와 기준을 우리 성도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인간이 듣기에 더 시원하고 더 후련하고 더 어떤 그럴듯한 그런 것들에 더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물론 노골적으로 이제 그런 부류에만 빠져드는 사람들은 설득이 되기 어렵겠지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올바른 것들을 추구하는 중에 그런 곳에 은연히 발을 이렇게 딛고 있던 분들은 충분히 알아듣고 또 균형 있는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1648년에 영국 의회에 의해서 공인된 신앙 고백입니다. 청교도 혁명 기간 동안에 교리와 권징에 대한 그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캐톨릭에서 이제 분리되어서 완전히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지켜내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정리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학식이 있고 거룩하며 분별력이 있는 신학자들을 차출해가지고 정말 수고의 수고를 거쳐서 이 위대한 작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완성도와 그 깊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참 정말 너무나 탁월하다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장로교의 헌장격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차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각 장마다 이제 그 신앙의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뭐 성경에 대한 거, 삼위일체에 대한 거, 하나님의 뭐 부르심, 뭐 소명, 뭐 중생, 그리고 뭐 성령의 사역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의 권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함께 나누는 그 제1장의 내용은 성경에 대한 고백인데요. 성경에 대한 내용 중 1항에서 5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1항에서 이제 먼저 만나게 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계시의 형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계시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의 형태는 두 가지로 존재하는데 자연 계시와 그리고 성경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이제 특별 계시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제 1항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 관계상 이 전문을 읽지는 못합니다. 제가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고 함께 나누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이렇게 뽑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자연 계시 안에 하나님을 아는데 충분한 지식이 들어있다라는 주장과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 주장이 함께 마찰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인하는 것은 이 자연 계시 안에,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계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 정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그 만물을 보면서, 이 오묘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는가? 바로 인간 안에 불의와 죄가 자리 잡게 되면서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말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래는 아담은 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정보와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느끼며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망가지게 되면서 자연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자연계시라는 것은 타락 전과 타락 후에 인간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좀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타락 전에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은 열매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타락 후에는 자연 삼라만상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불의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 안에 역사하는 존재하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전염병 그리고 자연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계절에 따라서 생물들이 이제 때가 되면 죽고 없어지고 또 새로운 생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잎사귀가 떨어지고 나면 다음에 또 새로운 잎사귀가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그것은 또 하나의 창조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이 땅의 것은 지나가고 그리고 심판주가 도래한다. 심판주가 살아계시다. 인간은 반드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시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서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의 염려와 불안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구원의 기쁨과 희열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 무엇이냐면 한 인간이 한 영혼이 중생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맛보고 중생할 때에 제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이 기억에 남는데 정말 주님이 없을 땐 세상이 되게 이렇게 암울하고 그런 소망 없는 세상으로 보이다가 무질서하고 이런 면모만 보이다가 제가 중생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세상 이렇게 하늘을 쳐다봐도 세상의 그 아름다운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의 그 아름다움에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길을 걸으면서도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도 지휘자가 지휘하는 손길을 보면서 세상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서 막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연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성품이 들어있고 또 거기에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게 하셨다.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대목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따가 다시 부연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더 이상의 성경의 계시는 이제는 있을 수가 없고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대두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의 권위 부여는 누가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 것이죠. 예로부터 로마 카톨릭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볼티모어 요리문답이라는 그들의 그 고백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이 같은 본문들은 비록 매우 명백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충분한 증명이 될 수가 없다라고. 좀 아이러니한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대대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의 성경보다 교회가 더 권위 있기 때문에 나오는 병폐가 무엇이냐면 그런 어떤 시대적인 민감한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성경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입장을 따라서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교리들을 창출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 무음수태 교리,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했을 때 그는 원죄가 없었다라는 교리나 아니면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가 예수님과 같이 승천해서 뭐 하늘의 여왕으로 올랐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개신교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캐톨릭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권위를 더 위에 두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를 입증하는 두 가지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리고 인정하는 그 두 가지 증거는 무엇인가? 첫째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두 번째는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증거를 살펴보면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쓰여졌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충만하다라는 점이 바로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신약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2절 구간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지자들의 모든 내용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강해를 해주시죠. 강해 설교를 해주시면서 그것이 모두 다 자신에 관한 내용이다, 어떻게 예언이 되어졌고 자신에 관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풀어주시는 강해를 했는데, 그 강해를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구약의 모든 내용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도 자신들이 영감을 받아 기록한 글이 구약과 동일한 권위를 가졌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언은 사사로이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영감되어서 쓰게 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도 고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사도들과 또는 사도들의 제자에 준하는 사람들이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구약 성경과 준하는 내용이 아니라 동일선상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질문이 하나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들도 많지 않느냐.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뭐 이르시되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등장하는 반면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역사적인 서술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부분은 시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라는 의구심을 가질 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그 모든 구절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성령께서 그 저자들을 붙잡으셔서 신학적인 용어로 영감하셔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은 성경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공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자질구리한 것처럼 뭐 사람 숫자를 세고 뭐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뭐 역사 이야기가 나오고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허투루 들을 것이 없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고 구원에 필요하고 구원의 여정에 필요한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자들을 붙잡으시고 영감시키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성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질문이 대두될 수가 있는데, 성경의 66권보다 또 다른 계시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들을 붙잡고 계시하셨다면, 영감하셨다면 또 이 시대에도 영감이 계시가 주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해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해설한 G.I. 윌리엄스라는 분이 했던 이야기를 잠시 나눠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비록 각기 다른 시대와 처소에서 그리고 아주 다른 환경과 관습하에서 살았던 많은 다른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결코 모순되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관건은 무엇입니까? 통일성. 약 1500년 동안 쓰여졌던 40여 명의 성경 저자들을 통해 쓰여졌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의 모순도 없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 역사의 그 정확한 목표에 모두 그 목표를 지향하고 있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쓰여졌다라는 것. 그러나 이단들의 그 경전, 자신들이 계시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관된 통일성을 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그리고 다른 교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통일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절대성이 중요합니다. 이 절대성이 무너져버리면 수천 가지 이단이 우리도 계시받았다. 우리도 계시받았다. 이렇게 자신들의 허망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공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1500년 기간 동안의 그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수천 년의 그 수백 년 내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도 어김이 없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신적인 영감이 없이는 기록될 수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누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객관적인 증거이고 또 하나는 내적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증거는 내적 증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조명하시는 사역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성립이 되어도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실 때만이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 에베소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지혜의 영은 오직 은혜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인에게 주시거나 아니면 주시도록 구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사실 그 사람 안에 은혜가 머무르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결론적으로 이 내적 증거는 택자들에게만 허락된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항목 3항, 5항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읽어드리고 말씀을 적용점으로 이제 끌어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은 신적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의 일부가 아니다. 5항,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신령함, 교훈의 효험, 문체의 웅장함, 모든 부분의 내용상의 일치성, 내용 전개 전체의 목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주는 충분한 내용 전개, 이 외에도 많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점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해주는 논증들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한 진리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구체적인 신앙에 적용하고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시를 논할 때에 하나님이 이 시시콜콜한 역사적인 내용, 시적인 것 이런 것까지 다 다루게 하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하나님을 배척하는 삶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유익하고 그리고 인간의 흥망성쇠에 중요한 단서들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계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시를 어떻게 정의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가? 제가 아까 1항 말미에 있는 내용을 좀 기억하고 있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이 부분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계시는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차원에서 어떤 감동,
때로는 뭐 꿈을 꾸거나 어떤 뭐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실 때도 있지만 확고하고 절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성령께서 상황을 주장하시고 이 기록된 성경의 66권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미 기록된 내용 안에서 그 내용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주셔서 상황에 맞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 합당한 것을 성경을 이미 기록된 66권 안에 있는 성경의 내용을 성령께서 다시 재조명시켜 주셔서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 내게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특별한 계시, 성경에 나오지 않은 다른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의 절대성인 것이죠. 자, 요즘 이 박성업 같은 부류들이 선지자 취급받고 이 사람이 자기가 어전 회의에 들락날락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환상으로 본 것인지 자기가 뭐 유체 이탈을 했다라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의 회의를 자기가 참석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특별한 계시가 임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영혼들을 사냥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릇된 신앙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왜 이런 데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요? 계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예레미야가 될 필요도 없고 욥기에 나타나는 천상회의에 우리가 직접 참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우리 마음에 밝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예레미야가 될 필요 없어요. 내가 이사야처럼 퍼포먼스를 하고 에스겔처럼 옷을 벗어야 되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한 퍼포먼스가 필요 없고 특별한 우리에게 그런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계시를 위한 몸부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들을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이 감추어 놓으신 것은 성령도 감추어 놓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신데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빛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세의 때, 정확한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령님이 저자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자기가 뜬금없이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이제 곧 다가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준비하라, 어디로 도망가라 이런 내용을 하는 것은 이것은 이단이고 사입이지. 분명히 빛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은 도적같이 이 땅에 오시지만 그러지만 빛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징조를 주셔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신다라고 성령님께서 약속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명의 문제를 또 한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변승우 목사를 이제 또 선지자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실제로도 그가 이단인 이유는 그의 진리가 왜곡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변승우는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자기가 계시받는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보편적으로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목회자들은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이렇게 머리가 깜깜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가 기도를 충분히 하고 기다리고 묵상을 할 때 머리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메시지들이 막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이제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영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계시가 아니라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약간 농담 삼아서 계시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변승우가 말하는 자신이 계시 받았다는 것은 상태가 심각합니다. 자기 외의 모든 설교자들은 다 틀렸고 모든 종교개혁자, 모든 그런 설교자들은 다 틀렸고 목회자들이 다 엉터리고 자기만이 정확한 계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너무나도 자주 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어거스틴을 비롯한 네노라는 신학자들이 다 계시록을 엉터리로 풀었다, 다 미혹받았다, 잘못됐다 그러면서 자기는 단지 30분 만에 계시를 받아서 틀림이 없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가 선지자적인 영적으로 탁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심령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왜곡되고 그런 잘못된 자아, 내세우고 싶어하고
그런 정신적인 어떤 착란 증상 같은 거를 자기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가 선지자인 줄로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적인 동시에 참 성도 안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성령님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해석이 분분한 경우가 있는데 그 분분한 것들은 우리가 이 부분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의 해석이 절대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절대적인 메시지는 있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이런 절대적인 메시지를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나누어 주신 절대적인 메시지를 부인하고 다 엉터리이고 자기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계시받았다. 결국 그 속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틀렸고 자기 교회만이 옳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니까 자기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에둘러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시에 대한 올바른 그런 관념이 자리 잡게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거나 균형을 잃게 하는 그런 속된 메시지들, 그런 잘못된 메시지들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나가시고 신앙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